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성벽 건축하는 거 쭉 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하면 지금 우리가 다 서울에 사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울하면, 한양하면 사대문으로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대문 바뀌잖아요. 그럼 사실 한양 안에, 사대문 안에 성벽이 둘러져 있고 임금님이 계시고, 이렇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경에 3차 포로 귀환을 데리고 와서 느헤미야 성벽을 52일 만에 다 건축했다. 그런데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건축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그 둘레 안에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한 37,000평이에요. 37,000평. 37,000평의 둘레예요. 둘레. 근데 예루살렘 성벽 하면 우리는 다윗 시대 때도 똑같고 솔로몬 시대도 똑같고 시드기야 멸망할 때도 똑같고 이런 게 아니라, 시대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 안이 변천이 되어졌어요. 그걸 조금 이해해야 이제 느헤미야 3장의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벽이 이제 변천되어지는 거,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요 파란색은 현재 예루살렘 성벽 있는, 이게 오토만 제국 기원 후 한 16세기에 이제 건설된 성이에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무너진 것도 있지만, 이때는 회교가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현재 예루살렘이고, 요 까만 부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왕 시대 때 예루살렘 하면은 요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네모난 그 안에 또 작은 네모난 게 성전 표시예요. 아직 성전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여기에 회교사원이 있는 거고, 다윗성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 때에 다윗이 성에 거했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요 밑에 요 까만 여기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보시면은 4468제곱미터, 제가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이게 약 12,200평이에요. 12,200평. 요 까만 게 12,200평이고, 다윗 시대 때 인구는 2,000명밖에 없어요. 2,000명밖에. 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작지요. 작으니까 2,000명이면 여러분, 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다윗 왕 요런 정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 하면 커졌죠. 커졌어요. 저 위에 네모난 거에 보면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지금 129,500제곱미터 하니까 39,000평, 한 4만 평 정도가 돼요. 솔로몬 시대 땐 다윗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 5,000명이 살았어요. 5,000명. 그러니까 2,000명에서 5,000명, 한 2배 이상이 됐죠. 성도 커졌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기원전 8세기경이 히스기야 때 성은 더 커졌죠. 더 커졌어요. 지금 50만 5천 제곱미터니까 15만 3천 평. 예루살렘 성 하면 이만큼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요 파란보다 밑에가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다시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커졌으니까 한 25,000명이 살았다고 돼 있어요. 25,000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다 이 성이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포로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건 요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멸망하기 직전에 큰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라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보다 조금 작은 거, 지금 12만 1000 제곱미터니까 여러분 한 3만 6천 평, 3만 6,789평인데 한 3만 7천 평의 이 규모의 예루살렘 성벽을 요 둘레를 지은 거예요. 이때 당시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4,500명. 네. 자,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때, 이건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커졌어요. 자, 헤롯 대왕, 요거는 중요한 게 기원전 4년이라고 하는, 요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하면 이 정도 규모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헤롯 대왕 시대 때 약 28만 2천 평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이 당시에 저기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고, 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는 한 4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성벽이 또 무너지죠. 이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 정도 더 커졌어요. 예루살렘 하면 이만큼이 더 커져요. 예수님 이후에 기원전 66년, 정확하게 AD 기원 후 66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부서져요. 그때 이 부서지고 성전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성벽도 다 이렇게 컸는데, 이 당시의 인구가 8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에 살았고 182만 1000 제곱 평방미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때 한 36만 7천 평, 예루살렘이 한 55만 평이에요. 55만 평. 예루살렘 성하면 이렇게 커졌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해서 기원 후 500년 600년 이 시대 때 조금 성벽이 무너지고 규모가 작아지면서 이 당시의 인구는 한 5만 5천에서 6만 명 살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예루살렘 성, 지금 요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현재는 약 4.5km예요. 이 둘레가 4.5km 정도의 둘레고, 낮은 쪽은 성벽이 5m 정도, 높은 쪽은 성벽이 15m, 두께는 3m 정도. 근데 사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남겨진 것이 얼마 되지 않죠. 자, 이 정도 이해를 되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3장에 저기 양문서부터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성벽 요 규모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 미안해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요렇게 잘라진 게 현재의 예루살렘이지만 요렇게 잘라서 보는 게 아까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재건이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황금돔, 여기가 예전에 성전이 크게 있었던 자리고,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이전의 성전은 여기 황금돔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있는 자리가 성전이 작은 규모의 성전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 성전터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면 요 모양대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가 오펠이라고 하는 요 빨간 가운데 오펠이라고 돼 있는 거, 오벨이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였다라고 할 때 바로 요 지점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점 3개 있죠. 캐년 에리어,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 쪽인데 large stone structure하고 stepped stone structure, 이렇게 계단식의 이제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하고 큰 돌이 놓여진 구조물이 있다. 요거를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게 왜 중요하느냐. 자, 여기 골짜기가 희미하게 됐지만 이게 다 골짜기예요. 골짜기로. 그래서 여기 요 빨간 점 요건 기온샘, 성경에 나오는 기온샘이고,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예루살렘 성의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 준 여기 흰놈의 골짜기는 요 긴 부분의 요 끝 부분에서 마지막 왼쪽 쪽이 흰놈의 골짜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거에서 요게 아까 잘라진 거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오벨이라는 거 골짜기 쪽이고 큰 돌의 구조물들이 있다. 여기 계단식의 구조물이 있다. 여기 실로와 여기 실로와 샘물이 있는 거기다라고 하는 위치고, 여러분 요거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양에서 이제 느헤미야 성벽 건축한 거를 아까 잘라서 보여드린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비탈진 계곡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 오른쪽이 쭉 다 비탈이에요. 비탈이고 또 이 왼쪽도 골짜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가 되셔야 되고, 자, 요렇게 요게 지금 느헤미야 성벽 건축이 요 정도였다라고 하는 상상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저 위에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조금 했었고, 요게 요 둘레가 한 37,000평인데 요 둘레의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은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양이 그려진, 여러분 성경 3장 1절부터 보면 3장 1절부터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할 때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끝에 양문 보이죠? 예? 여기 양문서부터 그 다음에 양문 바로 옆에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어문. 어문이 3장 3절에 나오잖아요. 3장 3절에 어문.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5절 마지막에 3장 6절에 보면 옛문 하면, 옛문은 바로 또 여기 위에 북쪽에 구탱이, 여기가 옛문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이 나와야 돼요? 골짜기문. 골짜기문 하면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골짜기문은 하고 해서 요 골짜기문이 바로 여기가 골짜기문이에요. 골짜기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똥문. 분이 똥분자예요. 똥, 여기는 아주 쓰레기 더미 갖다 부르고 쓰레기 태우고 뭐 배설물 갖다 놓고 막 이런데, 그래서 여기에 불로 항상 태워서 여기가 이 왼쪽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다라고 지옥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끔 표현되는데, 여기가 분문이다라는 거, 이게 지금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와요. 3장 14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돈 버는 사람들, 금장색과 그 다음에 향품 장사들, 돈 버는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했는데, 여러분 넓은 성벽, 이게 한 160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넓은 성문인데 이 지역이 옛문, 아까 옛문하고 여기 바로 넓은 성벽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요거 옛문 다음에 넓은 성벽 보이시잖아요. 그죠? 말 좀 해줘봐요. 넓은 성벽 보여요? 요거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요 부분을 특별한 금장색, 그 금세공업, 아주 그 당시엔 돈 잘 버는 그런 사람들, 향품 장사 잘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 성벽을, 긴 성벽을 우리가 맡겠습니다 해서 요 넓은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어요? 샘문. 샘문이 여러분 3장 15절에 샘문은 하고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샘문 다음에 또 무슨 문이 있어요? 수문. 수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어디를 지었다?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것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보세요. 수문 요렇게 있으면 망대가 있어요, 없어요? 내민 망대.
여기 툭 튀어나오고 툭 네어민 큰 망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에 보면 자, 이게 길게 하면 여기 오벨이라고 이 오벨 지역이 느드님 사람들이 살던 것이고, 요 오벨에서 조금 밑에 쪽이 수문 지역, 망대가 튀어나온 지역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오벨 지역이 요 지역이고, 보면 수문하고 보면 성벽이 또 두 개가 있죠. 겹쳐져 있죠. 예?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북쪽은 평 쪽이고 성전이 있는 지역이니까 양문, 어문, 예문이 제일 먼저 지어지는 쪽으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했고, 저 북쪽에서는 여러분 망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망대,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망대가 있다라는 건 적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제일 먼저 성전 쪽이 있는 중심의 양문부터 지어져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수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문, 오늘 3장 28절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문 위에 동문지기가 29절에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관문을 지었고 그 부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32절 마지막엔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양문에서부터 시작한 성벽 건축이 여러분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은 약 37,000평의 둘레의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중요한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기드론 골짜기, 여기 골짜기에서 여기 큰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예, 요거를 지금 요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이름이 에일랏 마자르라는 여자 이제 고고학자가 있어요. 에일랏 마자르가 2007년에 발굴한 거예요. 발굴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성벽, 아까 계단식의 큰 그 벽돌 뭐 그렇게 있고 큰 구조물이라고 한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성, 아까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 밑에 쪽 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성터를 찾으려고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성벽 더미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돌이 그냥 막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시대마다 다르게 축조가 된 거예요. 무너진 부분을 조금 이어가고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부분, 여기 large stone structure area,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 부분, 여기 왼쪽에도 노란 부분 보여요? 네. 자, 여기 stepped stone structure는 보시면 파란 거는 기원전 1000년경. 요게 다윗 시대 때 성터예요. 성벽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거, 시대를 다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황토, 이거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말고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요 성 밖에 요 성벽 바로 옆에 집들을 지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요 부분들이에요. 요게 집터 자국이에요. 집터 자국. 자, 요거는 여러분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경의 그 집 건축물인데, 중요한 게 이제 요 노란 게 중요한 거예요. 노란 게, 여기 노란 게 여러분 큰 돌 구조, 여기 다윗 성벽 파란 거 사이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노란 성벽터가 발굴됐어요. 근데 이 성벽터가 언제 때 거냐?
바로 느헤미야 성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007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고학적으로 연대 측정하고 다 해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위에 여기 돌무더기 요 사이를 두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이 부분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복원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레길 해놓고 계단 만들어서 이걸 보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약 한 20m, 30m 정도의 느헤미야 성벽을 발굴해낸 거예요. 다윗 성터를 발굴하다가 이 무너진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벽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져도 어느 부분은 그냥 조금 남아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들 여기 다윗 성벽 여기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느헤미야 성벽이다라는 게 2007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라고 하면 다 무너진 성벽을 37,000평 둘레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쌓은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성벽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를 또 연결해 가면서 이 52일에 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셨고 오늘 말씀 나눌 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느헤미야 3장의 공사 구간이 약 40여 개 구간이에요. 40여 개 구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토목 공사가 몇 개월째 되는데 여러분 성벽 건축이 아까 말한 대로 저 양문서부터 쭉 여기 되면 그 다음 이어지고 여기 되면 그냥 이어지고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 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하나 되고 기다리면 52일 만에 이 전체를 어떻게 쌓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지역 맡은 사람들이 같이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 기다렸다 하나 되고 그 다음 기다렸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무너진 곳 또 남겨진 곳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부서진 틈들을 메워가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오늘 말고 성벽의 틈을 메워간다 함을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지역은 완전히 부서진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지금 다윗 성터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 이어가면서 이렇게 40여 개의 이 시공하는 그 지역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맡았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다 봤어요. 이제 성벽 건축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나는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들도 했어요. 여리고 사람, 미스바 사람, 기드온 사람, 전문 직업인, 당시에 돈 잘 버는 직업, 요즘으로 친다면 뭐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지만 당시엔 금세공업자들, 향품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특별히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나왔어요. 전문 직업인들이었어요. 그거는 기술이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읍의 관리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노아 사람, 레위 사람, 느드님 사람, 드고아 사람, 그리고 문지기, 상인, 그리고 이름들로 어느 사람이 대표자 성격으로 누가 했대서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온 성벽 재건에 함께한 사람들은 총망라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분,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계층을 다 초월해서 함께하는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하고 아니면 뭐 제사장 레위인들만 하고 뭐 어떤 지도자들만 하고가 아니라 남자만 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이 성벽 건축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저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공업자가 하겠지, 뭐 어떤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 신분, 계층,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왜? 이 의미를 에베소서 2장 20절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할 때 에베소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땐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household라는 말이에요. 가족이 됐다라는 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20절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이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돼, 코너스톤이에요. 여기 모퉁이로 치자면 여기 4개의 모퉁이가 있잖아요. 이 모퉁이에 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과 이쪽 건물을 이어가려면 이 모퉁이 돌이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코너니까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이 이어지려면 여기 코너스톤이 연결이 되어져야만 돼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신분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건물로 치자면 저기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물로 지금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21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는 거지만 저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얼마짜리 건물이 지어져서 새로운 교회는 저기 짓는 저 건물 4,200평에 4,300평에 저게 성전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막론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막론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론하고 모두가 지금 느헤미야 성벽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저 건물 따르고 우리 따르고 아니라 여러분, 저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지금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자 말이에요. 그들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신분, 계층 뭐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이 느헤미야 성벽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예 성벽은 또 성전이고 또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제사장들이 더 많이 해야 돼,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해야 돼, 아니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대표들이 더 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길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성벽 건축을 했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것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말입니다,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을 도웁시다, 작은 교회를 도웁시다, 우리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하면서 국내의 다른 교회도 우리가 규모를 작게라도 우리가 건축비를 절약해서라도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하나, 새로운 교회를 국내에도 한번 개척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보세요. 여러분 3장 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은이라. 근데 여러분 3장 전체에서 그 다음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3장 2절에 그 다음은, 또 2절에 또 중간에 또 그 다음은, 4절에 그 다음은, 중간에 또 그 다음은, 4절 마지막에 그 다음은, 5절에 그 다음은, 쭉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숙제 몇 번 나오나 해보세요.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ve and 하고 are 하고 어디까지 to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도, 단수로 하면 야도 hand, 그리고 복수로도 나오세요. 여러 사람 나올 때 야담이라고 돼. ve'al 야도, ve'al 야담, 그 사람의 손까지, 그 사람들의 손들까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체 둘레에 이거 하나 끝나고 이거 하나 끝나고가 아니라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졌는데, 의미상으로 저 북쪽서부터 쭉 느헤미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릴레이를 하면 아무리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그 릴레이 팀에 있다고 해서 그 릴레이 팀이 늘 금메달을 따나요? 아니에요. 계주는 달라요. 계주는 달라. 계주는 몇 명이서 뭘 연결하는 거예요? 바톤을 연결해요. 바톤. 바톤을 잘못해서 놓쳐서도 잘 1등으로 달리던 팀이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그 손에서 그 손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주는. 그래서 계주는 개인 경기가 아니에요. 100m 하면 혼자 잘 달리는 사람이 혼자 가서 1등 할 수 있어요. 뭐 1000m도 마찬가지. 그런데 릴레이는 모든 팀원들이 잘해야 돼요. 모든 팀원들이 잘해야 돼. 바톤을 연결하는 거예요. 내 몫을 달려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사람의 손까지, 그 다음 사람의 손에까지, 그 다음 사람의 손에까지 해서 양문에서 출발해서 쭉 돌아서 결국 양문까지, 한밑관문을 지나서 양문까지, 그 손까지, 그 손들까지, 그 손까지, 그 손들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 혼자 목회 잘해서 되는 교회 아니라, 어떤 장로님 혼자만 돋보이게 잘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 손에서 그 손까지, 그 손에서 그 손까지, 아이들 손에서 또 우리 교회가 86년을 지나오는 것이 여러분 누구 혼자 잘 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86년 동안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 온 거예요. 1936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가 한 가정집에서 시작하고 그 바톤이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졌고, 목회자도 14명이 지나오면서 그 다음 목회자에게 바톤이 이어졌고 그 다음 목회자에게 바톤이 이어졌고, 어떤 구간에서는 정체될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힘에 지쳐서 아니면 격길로 빠져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손에서 그 손까지 이 바톤이, 신앙의 바톤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는 특별히 어떤 구간을 달리느냐, 86년의 구간을 달리는 동안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간을 달리는 거예요. 아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넓은 성벽을 맡은 것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돼? 남들보다 돈도 많이 들여야 돼? 왜 우리는 길게 해야 돼? 남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구간이 정확하게 10m씩 10m씩 해라가 아니잖아요. 규모를 잘라보면 40여 개의 군데 이 공사 구간을 잘라보면 여러분, 짧은데 긴데 어려운데 골짜기 같은데 어려운데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은 성전 건축이, 여러분 86년 동안 매년 성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을 힘겹게 맞추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대가 또 있을 거고요. 그 성전이 낡아져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네, 시설이 많이 열악해졌네, 낙후됐네, 그러면 우리 때는 하지 말자, 이거 어려운 거 미루자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넘겨져 왔고 우리는 이 구간을, 바톤을 그 이전 세대에서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이 바톤이 언제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가 달려갈 구간이 끝나면 이 바톤을 그 다음 세대에 또 넘겨줘야 되겠죠. 김한곤 목사가 끝나는 그때에 또 다음 목사님에게 넘겨줘야 할 거고, 장로님들의 임기가 끝나면 또 다시 새로운 장로님들에게 넘겨줘야 할 거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동부 청년, 이 세대가 어른이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될 거고, 그들은 그 바톤을 또 잘 쥐고 또 달려가야 할 거고, 성벽 건축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30번이 나와요. 숙제 덜어드렸어. 그래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은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남달라요. 제가 1996년도에 우리 흑석동절교 부목으로 와서 1999년까지 만 3년을 꼭 채워서 8월 10일 날 미국 가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5월 달에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되어서 부임을 해서 지금 14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96년에서 99년도에 여기 우리 장은식 장로님, 원로 장로님 계시지만 원로 장로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당시엔 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대단히 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었어요.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셨죠. 식당 일이면 식당 일. 지금은 젊은 사람들 하면 30대 40대가 지금 우리 권사님 70, 80대신 권사님들이 30대 40대 때 일한 만큼을 못한다고들 계속 그러셔요. 우리 때는 진짜 막 교회 일을 했어,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너무들 바쁘게 살고 또 자기 일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 당장, 제가 어느 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점심을 먹게 되는데 이제 긴 동안 2년 동안 점심 안 먹다 점심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점심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성교회가 안 모이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하니까 점심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점심, 지금 예전에 우리 80대신 권사님들, 70대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점심하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그거 할까? 못할 거예요. 돈으로 때워서 누구를 좀 세워서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면 아무개 권사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벌써 70이 되셨네, 벌써 80이 가까이 되셨네, 이런 걸 하면 제가 왠지 슬퍼져요. 막 슬퍼져, 진짜로. 언제 저렇게 되셨대? 언제 저렇게 되셨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땀방울이 여기 적셔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도 잘 계승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건물 짓는 것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가문이 2대, 3대, 4대, 5대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가문들이, 그런 가족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 교회 가는 게 제일 좋대요. 왜냐? 교회 가야 손주 손녀를 본대요. 그게 3대로 같이 이어져 가면 손주 손녀는 평소에 안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안 오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 교회 가서 손주 손녀를 보는 거예요. 손주 손녀. 교회 가야 손주 손녀를 보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 보려면 자녀들까지 다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 다니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손주 손녀 못 보는 날이 더 많아져요. 그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야 손주 손녀 보고, 그리고 교회 식사도 같이 하고, 아니면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예배 끝나면 또 식당에 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헤어지고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손주 손녀 본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또 이상하게 얘기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느디님 사람은 여러분 템플 서번트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전의 노예들이에요. 성전 노예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 노예로, 레위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물기로 오고 나무 패고 이런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일들을 시킬 사람들을 솔로몬 시대 때, 또 그 이전에도 이 사람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노예 생활 같은, 성전에서 가장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스라서 2장 43절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 포로 귀환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35개의 가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봤자 뭐예요? 성전 짓는다고 해요. 근데 성전 지으면 뭐예요? 자기들은 옛날 조상 때처럼 성전의 노예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 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성전 짓고 나면 예전에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세대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길로 오고 나무 패는 일, 레위인들이 하기 힘든 일을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겠다고 35개 가문들이 왔어요. 392명, 다른 노예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2차 포로 귀환 때도 또 와요.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여러분 220명가량이 와요. 220명이 또 와요. 또 와. 가봤자 좋은 일이 없어요. 성전 노예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 여러분, 동쪽 수문에 여러분 오벨에 거주하였고, 그 왔던 사람들 오벨에 거주했다. 그래서 수문 쪽이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재물을 씻고 물길로 오고 이런 일들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 용이한 지역이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성전 봉사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여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 이 일을 느디님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와봤자 성전 노예로밖에 할 일이 없는데 그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가운데 어떤 건 돋보이는 일이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한 일일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노예로서 일했는데, 성전 노예로서 일하는 일과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일하는 일로 치자면 제사장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름 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일하지 않아도, 정말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느디님 사랑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운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이 차량 봉사자들이 필요하나?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서 멀리들 가셔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전철 타고 오시고 집 앞까지 우리가 모시러 가지도 못해요. 겨우 힘들게 전철 타고 오시면 그 전철역에서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 쪽에. 그런데 코로나 위험이 오니까 운전자들이 못하게 됐고, 교회 차량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게 되었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서 주일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어떤 장로님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또 갔다 와야 되니까 기획위원회 하려면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된답니다. 조금 돕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헌신하면 힘들겠지만 2명이 할 걸 4명이 하면 반으로 더 줄고, 4명이 할 거 8명의 봉사자가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될 거고, 그래서 좀 이 일에 내가 운전할 수 있다면 운전하는 거 가지고 내 차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나오면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그만큼 내 봉사 시간이 줄어들고 하면 여러분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같이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이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